민수기 32장의 제목은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민수기 32장 5절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이 모세한테 와서 또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족장에게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엉뚱한 소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이유가 뭐냐면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단강을 바로 앞에서 모압 평야에서 바로 이제 내일 모레면 건너갈 건데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이가 없는 말이고요, 참 엉뚱한 말이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 루벤 자손과 갓 지파는 이런 소리를 했나,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나 하는 것이 민수기 32장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 왔어요. 요단강 동편에 왔는데 요단강 동편에는 두 큰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시혼이고 하나는 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셔가지고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했어요. 아모리 왕 시혼이 중심지로 삼고 있던 수도가 헤스본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헤스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다 빼앗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는 바산이라고 하는 곳에 바산 왕 옥의 땅을 다 차지하고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은 그러니까 헤스본, 바산 그리고 길르앗 이런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이 땅을 트랜스조르단이라고 하고 개역 성경에는 요단 동편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 동편 땅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 모압 평지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여러 달을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 모압 평지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발람이가 이스라엘을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도 모압 평야에서 일어났고요. 또 발람이가 이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을 유혹을 해가지고는 해서 이스라엘 남자를 미혹을 해서 음행을 하게 하고 바알 숭배를 하도록 한 것도 역시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시딤 사건이 일어난 것도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아가지고 연병에 24,000명이 죽게 되었어요. 24,000명 죽은 것도 모압 평지입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제2차 인구조사를 한 것도 역시 모압 평지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 미디안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을 해가지고 연병으로 24,000을 죽게 했던 이 미디안 족속을 싹 멸절하라 해가지고 전쟁한 것도 역시 모압 평야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야에서 여러 달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난 후에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 가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정복 전쟁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32장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얼마 안 있으면은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건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인가,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나, 우리는 그 땅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 땅 가면 어떤 농사를 짓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기대감과 흥분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하죠. 왜? 40년 동안 바라본 게 바로 그 땅이고 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그 땅이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내일 모레면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를 해야 되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널랍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 땅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우리는 머무르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엉뚱한 소리예요. 4절로 5절 읽어봅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것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 우리는 안 건너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축이 많은데 이 요단강 동편 땅은 보니까 가축이 먹기에 좋은 꼴이 많이 있고 가축 기르기 아주 좋은 땅이고 하니까 우리는 이 땅을 딱 차지하겠고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지파는 야곱의 장남이에요. 장남인데 이 르우벤이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은 요셉한테 다 뺏겼어요. 다 뺏기고 르우벤은 장남인데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르우벤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서모와 통간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후레자식이에요 이거. 자기 아버지의 첩을 통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았죠. 복을 못 받고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인데 그런데 이 르우벤이 마음이 좀 삐딱해. 르우벤은 장남인데도 장자의 복을 못 받으니까요 항상 반역하는 데 앞장서고 항상 삐딱한 사상과 삐딱한 행동을 하는 데 앞장서요.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할 때에도 고라의 반역 사건에도 다단 아비람 온이 고라를 따라가지고 반역했는데 다단 아비람 온이 어느 지파 사람인가 하면 르우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좀 사상이 삐딱하다, 삐딱하고 항상 빼딱선을 타고 반역하는 반골이다. 이거 반골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반골 기질 갖고 살아서는 안 돼요. 반골.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이 반골들이 좀 있어. 반골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골이라는 것은 그렇게 은혜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이 반골 기질이에요. 장남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남의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르우벤하고 갓하고는 이게 어떻게 친해졌나 보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에 남쪽 지파에 남쪽에 르우벤, 시므온, 갓 이 세 지파가 같이 주둔을 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하고 갓하고는 항상 가깝고 항상 대화하고 그러니까 르우벤이 갓을 데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가축이 많지 않냐? 근데 이 요단 동편을 딱 보니까 가축 여기 기르기 참 좋은 땅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서 나 혼자 가기는 조금 세력에 밀리니까 같이 가가지고 모세한테 가서 여기 가축이 많고 우리는 가축이 많고 가축 기르기 좋은 땅이니까 이 땅을 우리한테 달라고 하자.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넌다고 하자. 그러니까 갓도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형님. 이래가지고는 형님하고 해가지고는 말을 맞춰가지고 모세한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르우벤과 갓지파 두 지파가 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나. 모세가요 처음에 이걸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6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모세가 두 가지로 이 두 지파를 책망을 해요.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첫째는 6절이에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러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 형제들은 싸우는데 너희는 여기 딱 앉아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우리 짓고 도시 짓고 너희 처자식하고 살려고 하느냐? 너희 형제들만 싸우고 너희는 여기 앉아서 편안히 살려고 하느냐? 다른 지파들은 목숨 걸고 전쟁하는데 너희는 너희 가축과 유아들만 생각하냐? 너희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이기적이라고 책망한 거예요. 이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자세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전도가 안 돼요.
동네에서도 아이고 저 사람 강남중앙춘예교회 권사인데 진짜 이기적이다 이렇게 소문나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는 내가 피해서 나가야지 이렇게 되지 절대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뭐가 문제가 하면 다른 지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이익만 고려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기로 언약한 백성이에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거기서 따로 떨어져 나가겠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나가서 스스로 분리돼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요단 동편에서 우리는 전쟁도 안 하고 편안히 살겠다, 가축도 잘 기르고 처자식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그냥 살겠다. 진이 오빠 아시죠? 남진. 지금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도 너무 이기적인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죠.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어요.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침례교니까 우리 침례라 하죠. Baptism of the Holy Spirit. 이 신약 성경에 성령 세례에 관한 게 7구절 나와요. 7구절 나오는데 나머지 6구절은 어떤 현상이고요. 교리에 관한 것은 이것 딱 하나예요. 성령 침례에 관한 교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이건 뭐냐?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던 사람을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이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지체가 되었어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체는 각각 자기의 사명에 무언가를 알아가지고 잘 수행을 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입은 잘 먹어야 되고 이는 잘 씹어야 되고 위장은 잘 소화를 해야 되고 소장은 잘 흡수를 해야 되고 대장은 늘 잘 배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몸이 다 건강해져요. 그런데 대장이 어느 날 뜨고 오더니 야, 나는 왜 쓰레기만 맨날 받아가지고 맨날 쓰레기 배출만 해야 되냐? 나도 입처럼 좀 맛있는 걸 그냥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장이 생 음식을 막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장도 썩고 몸도 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위장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야, 나는 맨날 주물럭거려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 주물럭거려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게 내 일인데 나도 좀 이빨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위장이 씹어보고 싶다. 그러면 위장에 이빨 다 나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위장 빵꾸 나고 그 사람은 곧 죽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몸에는요 지체가 여러 개 있고 이 지체가 각각 자기의 일을 다 해야 몸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몸으로서 전체적인 사명이 뭔가 생각하고 전체적인 사명 수행을 위해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것을 알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목적만 가지고 나는 일 안 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기적인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실현하고자 당을 짓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너희는 이기적이다 이걸 딱 책망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망은요, 두 번째 책망은 거기에 7절입니다. 7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하는 짓은 다른 지파를 낙심시키는 일이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르우벤 갓하면 2지파 아니에요.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6분의 1에 달하는 숫자가 와가지고
우리는 전쟁 안 합니다.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갑니다. 우리는 적들을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에 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분의 5에 달하는 동족들이 아이고 우리는 왜 싸워야 되나 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낙심을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도 저 르우벤 갓지파처럼 그냥 여기 눌러앉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 없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요, 야 너희는 38년 전에 너희 조상도 비슷한 짓 하더니 너희도 똑같은 짓 하는구나 하고 야단칩니다.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그걸 보고 와라 했더니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낙심하게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올라가면 죽는다고 다 낙심하게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 말을 듣고 다 낙심해가지고 울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그 죄값으로 결국은 출애굽체 1세대는 38년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 자손들을 향해서 14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12정탐꾼 가운데 10명처럼 온 백성을 낙심시키고 온 백성을 망하게 만들고 온 백성을 죽게 만드는 그런 죄인의 종자로다. 종자라고는 안 그러고 종류라 그랬어요. 종류나 종자나 뭐 같은 말이죠. 너희가 죄인의 종류로다.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나머지 6분의 5도 다 버리시고 다 죽게 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냐? 너희가 그런 일에 책임질 수 있느냐? 너희의 이기적인 요구를 가지고 다른 백성을 낙심케 하고 멸망케 하느냐? 이걸 모세가 야단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낙심케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낙심케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상호 격려할 것을 명령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거기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서로 권면하고 좋은 권면을 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남을 낙심시키지 마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르우벤과 갓지파는 첫째 너희는 이기적이고 둘째 너희는 남을 낙심시키는 종자들이로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런데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그랬어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죽이라고 했죠. 본죽. 그들이요 가축이 많으니까 땅을 보는 거예요. 땅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야 요단 동편 땅이 꼴도 많고 가축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여기가 좋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른다,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현재 육신의 눈을 가지고 현재의 땅만 바라봤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만 따라갔다가 비극으로 끝난 경우는 성경에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3장 6절 하와 아담의 얘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어요. 선악과를 딱 보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맨 처음부터 그냥 딱 따먹은 건 아니에요. 눈으로 딱 보다가 한참 보다가 그 맛있게 생겼네 이래가지고 여자가 따먹은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니까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은 이거 헛일이에요. 여자가 시킨 대로 해. 하와가 따먹고 주니까는 야 이거 너 먹었냐,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먹었냐, 뭐 한마디라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먹든지 하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주니까 먹었어. 자기 마누라를 너무 믿어. 너무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처가 하는 얘기가 꼭 그거예요. 남자는 여자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나온다고. 자다가도 떡 나온대. 근데 난 자다가 떡은 안 먹어요. 자다가 떡 먹으면 그거 살찌고 위장병 걸리고. 자다가 떡을 왜 먹어? 멀쩡할 때 대낮에 떡 먹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담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에게 죄를 가지고 왔고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가 저지른 원죄는 이것은 어디서 나왔나? 눈으로 보다가 나왔어요. 눈으로 보다가.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해 봐요. 젊은 남자들, 결혼을 앞둔 남자들, 여자가 둘이 있어. 한 사람은 참 믿음 좋고 인격이 훌륭한데 좀 눈으로 보기에 약간 떨어져. 눈으로 보기에 조금 떨어진데, 한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도 없는데 눈으로 보기에 탁월한 미모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쪽하고 결혼해요, 저쪽하고 결혼해요? 미모 쪽이에요, 신앙 쪽이에요? 예? 아이고, 그 곤란한 질문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요, 뭐 안 그런다고 해도 눈으로 보는데 따라가요.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눈으로 봐서 이쁘다고 해서 결혼해봐도 6개월 지나면 다 그분이고 다 비슷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걸 따라갔다가 망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의 목자가 있고 롯의 목자가 있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한테 야, 우리 목자들이 싸우니까 우리 땅을 좀 나누자. 근데 내가 삼촌이지만 너 조카인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니까 네가 좋은 땅을 먼저 가져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브라함이 말해요. 그러면 조카 롯이 아이고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시고 내가 나중에 택하겠습니다. 이랬으면은 롯은 영원히 싸가지 있는 인물로 지킬 건데, 이 롯이요 진짜 싸가지 없어요. 아니 자기가 먼저 딱 나가서 보고 소돔 고모라 딱 보니까 물도 있고 땅도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쪽을 택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하고 딸들 데리고 소돔 고모라 갔잖아요. 갔다가 비극을 겪게 되고 마누라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자기 딸들한테 자식을 낳은 게 모압 암몬이 된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결말을 보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나? 눈으로 보는 것만 따라갔어. 눈으로 보는 것만. 그러니까 민수기 32장 1절도 루벤과 갓 자손도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요단 동편이 좋았기 때문에 그 땅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육신의 눈을 넘어서서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세계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면 얼마나 보겠어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 영적인 세계, 천국,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눈에 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단기간적이고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이고 그것은
일시적이고 허무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서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육신의 눈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만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찾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이 주는 것만 보고 땅의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 권력, 명예, 재물 이런 것이 주는 만족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이 세상의 문화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바벨론. 세상 문화, 세상의 상업, 예술, 문화 또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바벨론. 근데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불렀습니다. 이 큰 음녀가 사람을 미혹해. 뭘 갖고? 포도주를 가지고 미혹을 해. 포도주를 가지고 미혹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계속 마시고 아하 그 세상 좋다, 그저 세상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인생의 가을이 찾아오게 되고 늙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살고자 했던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우리 성도들은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너무 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잠깐 지나가는 거다. 좋은 게 있어도 잠깐 지나가는 거다. 누가 뭘 잘못해도 잠깐 지나가는 거다.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는 거고, 우리가 살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곳 위의 곳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민수기 32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이 모세가 책망하니까, 사람은 보통 책망하면요 성질내고 원수가 돼요. 책망 못해요. 한마디라도 야단, 애들이라도 야단쳐봐요. 애들이 부모하고 딱 원수되지. 그래가지고 부모하고 그 다음부터는 막 집 나가고 그냥 원수는, 그러니까 책망도 마음대로 못해. 그런데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모세 책망을 딱 봤더니 그 책망을 받아들이네요.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모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 수정된 제안, modified suggestion, 수정된 제안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수정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38년 전에 출애굽 1세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출애굽 2세대는 모세가 책망하는 걸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사고의 유연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집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집스럽지 않아. 이 사람들이 고집스럽지 않고 모세가 야단치니까 생각을 바꿔. 사고의 유연성, 플렉서빌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플렉서빌리티. 그렇죠? 그러니까 16절로 19절에 그 두 지파가 모세한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모세님, 우리는 이 요단 동편 땅이 좋고 여기에 살려고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짓겠고 우리 유아를 위해서 성읍을 만들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기적으로 여기에 남아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르우벤과 갓 지파의 군인들은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뒤에 있지 않고 앞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른 지파 앞에 나가서 싸우겠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는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다른 땅을 더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고가요, 유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말을 딱 듣더니 그 정도 말이면은 내가 거역할 이유가 없도다 해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고집스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집스러워.
너무 고집스러워하지 않고 고집을 쭉 꺾는 거는요 심각한 병이에요. 그것은 한 치매의 한 아주 중요한 증세인 것입니다. 치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냥 웃기만 하는 치매가 아주 제일 건전한 치매예요. 근데 아주 고집스러운 치매는 그거는 곤란해요. 그럼 병원에서도 그렇게 고집스러운 치매 환자는 이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집스러운 건 좋지 않아요. 우리 뇌 건강에도 좋지 않고 우리 삶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에 뭘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유연성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들이 제안을 딱 가지고 오니까 들어보니까 그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받아들이고 너희가 너희 말대로 행하는데 너희가 만일 너희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범죄하는 것이고 너희 죄가 정령이 너희를 끝까지 찾아낼 줄 알아라. 너희가 이 약속대로 안 지키면 너희 죄가 쫓아다니면서 죄값을 물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말한 대로 하겠느냐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 부르고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 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두령들을 부른 후에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시키고 요단 동편을 두 지파에게 주었는데 루벤과 갓 지파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니까 거기 싹 끼는 지파가 있어요. 33절 읽어봅니다. 33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아모리 왕의 시온의 국토와 바산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자손 갓 자손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절반, 므낫세 반지파가 와가지고 남이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거기다 숟가락 싹 얹고 자기도 밥 먹겠다. 그러니까 남이 밥상 차려놓으면 거기 숟가락만 들고 와서 먹는 사람 있죠. 제가 예전에 담배 필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입만 갖고 댕겨. 입만 갖고 댕겨.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담배 있어요? 담배 얻어갖고 저 사람한테는 불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 아주 입만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지금 므낫세 반지파가 입만 갖고 다니는 사람 가만히 있다가 루벤과 갓지파가 다 하니까 우리도 숟가락 얹습니다. 밥 좀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상당히 좀 얌체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거 왜 그랬나 하면요,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데 므낫세 지파가 공원을 제일 많이 세웠어요. 거기 39절 40절 읽어봅니다. 39절 40절 읽어보죠. 시작.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하였다. 이 므낫세 아들 마길이가 길르앗을 뺏는 공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공로를 인정해 준 거예요. 공로를 인정해 줬다. 모세는 참 공로를 인정해 줄 줄 알아. 우리나라도 사람이 일을 하면은 그 일한 걸 공로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외국 사람들 보면 외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공로가 있으면 그 인정해 줄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공로가 있어도 그걸 깎아내리는 게 좀 빨라. 근데 모세는 이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는데 공로가 있으니까 그 땅 반지파는 너희는 여기 땅을 가져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성읍을 건축을 하는데 38절 성읍 이름을 다 고쳐 38절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고쳤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주었다. 새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상 숭배하던 도시니까 이름도 다 우상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다 뜯어고치고 거기에 자기 처자들을 살도록 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의 약속을 다 지킵니다. 맨 앞에 나가서 전쟁했고, 그리고 끝까지 안 돌아왔고, 그리고 그 땅을, 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더 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했어요. 여호수아서 22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약속을 다 지켰으니까 요단 동편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 사람들이 약속 다 지키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다 여호수아서 22장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처음에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당을 짓고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책망을 하니까 그들의 생각을 수정을 해가지고 고집스럽지 아니했고 모세의 말에 순종을 해서 결국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원래는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요단 동편 이 땅까지 이스라엘 땅이 되었어요. 해서 요단 동편을 우리가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이라고 노래도 부르고, 길르앗 땅, 이게 은혜로운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르우벤과 갓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도리어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큼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야 되다. 천만의 말씀. 그 정도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딱 받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하는 책망을 받아들이게 되면 죄인들이 큰 복을 받게 돼요. 의인들은 한 명도 천국 못 가도 죄인들은 다 천국 가네. 책망받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다 천국 가네. 천국 가.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이 책망 듣고 돌이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는 의인이다 하고 고집부리면 지옥에 떨어져 갖고 네 죄를 네가 알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냥 5초 만에 꼬리 내리고 지옥 가가지고 아랫목에 나는 가는 게 옳습니다. 지옥 아랫목 제일 뜨거운데 거기 가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그게 큰 복이 된다는 걸 알고, 우리의 생각에 항상 유연성을 가지고,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